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74쪽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계속해서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의 비밀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응답받는 기도가 있고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에는 이러이러한 특징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잘못된 동기, 자기 과시와 같은 잘못된 동기에서 비롯될 때 기도의 응답을 소망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에도 바리새인처럼 그 기도를 도구화해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사람들 앞에 과시하려는 수단으로 삼는다면, 즉 기도가 나를 위한 수단이 되어버린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겸손하고 정직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태도로 하나님 앞에 마치 골방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처럼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함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왜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는가? 나는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혹시나 기도를 내가 원하는 방법의 도구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정직하게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자로서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의 또 하나의 요소를 저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질문을 던집니다. 1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개인적으로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싸움과 다툼이 있다라는 말씀이고, 조금 더 확대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 교회 안에 싸움과 다툼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싸움이라는 것은 알력, 불화를 의미하고 다툼은 쟁론과 논쟁을 의미합니다. 즉 싸움과 다툼이 사람의 내면과 사람들의 관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알력이 있고 불화가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논쟁이 있습니다. 또 개인적인 심정 안에서 내 마음속에서 이러한 불화와 논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며 혼란과 충돌을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어디로부터 온지를 알고 있느냐? 왜 내 마음이 평안하지 못한 채 이렇게 내 마음이 불화하고 내 마음 안에 논쟁이 일어나는지, 혼란스러움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모여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공동체로 세워진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왜 불화가 있고 다툼과 싸움이 있는지 아느냐?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1절 하반절에서 말합니다. 1절 하반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싸움과 다툼이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정욕의 특징이 싸움과 다툼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욕이라는 단어는 쾌락을 삶의 목표로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용어는 하나님을 떠나거나 쾌락적인 삶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것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즉 야고보 사도는 싸움과 다툼의 원인이 외부적인 환경에 있지 않고 사람의 내부 안에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욕망이나 쾌락에 집중하는 경향이 싸움과 다툼을 일으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쾌락을 만족시키려는 그러한 태도를 갖고 살다 보면 계속해서 부딪힐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고통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쾌락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자신을 방해하는 어떤 대상도 용납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로 하여금 내가 원하는 만족을 얻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쾌락을 추구하다 보면 화평은 깨지고 분쟁과 갈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욕망은 결국 사람의 내면 안에 평안을 깨트리고 또한 내가 맺고 있는 형제 자매와의 관계를 깨트리고 갈등을 심화시키고 분쟁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갈등이 있어야 할 자리에 욕망이 자리하게 되면 결국 어떤 관계나 공동체든지 평안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그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은사도 많았고 신앙 행위도 풍성하게 나타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느 순간부터 나의 욕심을 채우려는, 나의 욕망을 채우려는 의지가 강화되면서 결국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결국 파당이 일어나면서 상처를 주고받는 고통이 가득해지는 그러한 어려운 지경에 다다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될 자리, 사랑이 있어야 될 자리, 그 자리에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고 내 욕심과 욕망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순간부터 결국 싸움과 다툼이 내 마음 가운데, 관계 가운데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2장에서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으로부터 온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게 되고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나의 만족을 먼저 구하는 태도를 갖게 된다면 결국 분쟁과 갈등을 피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사람들이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는 경향이 얼마나 강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상반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욕심을 낸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욕심을 낸다는 것은 열망하다, 몹시 탐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뭔가 열망하는 것, 그것을 사람들은 좋은 태도다, 이렇게 보통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는 뭘 강조하냐면 내 삶에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 나의 쾌락을 만족시키기 위해 무언가를 계속 도구로 필요로 하는 태도를 갖게 된다면 그 사람은 결국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모습으로 변질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러한 사람의 경향성을 진행 중인 동작으로 묘사하면서 사람이 자신을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욕심을 부리는 것이 결코 멈추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욕심, 자신의 만족을, 자신의 쾌락을 충족시키기 위한 그 욕심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욕심을 내다가 살인을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살인하다라는 표현은 실제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살인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 걸림돌처럼 보이는 대상을 향한 극도의 분노,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참 만족스럽게 살 텐데, 저 사람만 사라지면 내가 정말 행복할 텐데, 이런 태도를 갖는 것. 그래서 어떤 상황이나 어떤 대상이 내 만족의 방해거리가 된다고 계속 그 대상을 향해서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살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만 없으면 내가 참 행복할 텐데 라는 표현, 이 상황만 어렵게 되면 내가 참 만족하며 살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하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마음이 강화되면서 더욱 시기하게 됩니다. 여기서 시기란 매우 집요하고 열성적으로 미워하는 감정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나에게는 없는데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누가 갖고 있는 것, 그것에 대한 마음. 내 거는 아닌데 내가 없는 것을 누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감정, 태도, 그것을 시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몹시 싫어하는 거예요. 몹시 싫어하는 것. 나에게는 없는데 누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몹시 싫어하는 것, 그것이 시기예요. 왜 내게는 없는데, 우리의 가정에는 없는데, 우리의 자녀에게는 없는데, 내 일터에는 없는데 저 사람에게는 있을까 생각하면서 몹시 싫어하는 마음, 그것이 시기요. 그 마음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결국 싸움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내 마음의 평화는 깨지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누릴 풍요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러한 표현을 통해 쾌락의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하게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면서 욕심을 내고 살인을 하고 시기하게 됩니다.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원하는 것을 얻고야 말겠다는 그러한 태도로 살아가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상처와 고통을 받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그 어떤 끔찍한 일도 할 수 있는 경향,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강조하는 응답받지 못하는 바로 싸움과 다툼을 일으키는 정욕적인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됐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뜻에 관계없이 소유하려고 손을 뻗치고 그것을 소유한 것, 그때부터 이미 사람들이 어떤 모습인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 뜻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이 내게 필요하다고 느끼는 순간 그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삶도 그러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인정을 나는 못 받는데 동생은 받을까? 왜 하나님께서 아벨을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나에게는 그 사랑을 베풀지 않는 것일까? 나에게 없는 것에 대해서 분노해요. 그것을 건강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내게 그것이 없다는 것만으로 분노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분노를 쏟아부어 버리는 것, 싸우고 다투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를 막는 큰 장벽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이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정욕을 만족시키려고 노력하지만 결코 만족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2절 중반에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이 2절 중반의 말씀은 정말로 처참한,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기하면
정말로 누군가에게 분노를 쏟아 부으면서까지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노력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만족을 위해서 그것을 얻고자 애쓰면 그것을 통해 뭔가 얻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다투고 더 싸우는 거예요. 더 시기하면, 더 분노하면, 더 그것에 대해서 탐하는 마음을 가지면 내가 만족을 얻겠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더 다투고 더 싸우고 더 시기하고 더 분노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악순환입니다. 그럴수록 공허해지고, 그럴수록 만족감이 없고 평안을 잃어버리고, 또 그래서 더 시기하고 더 분노하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 가운데 사람들이 살고 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야고보 사도는 2절 하반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은 다투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그들이 아는 방식으로 지금 노력하고 나름대로 뭔가를 시도하고 있지만 그 방법으로는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진단을 하면서 구해야만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구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근원임을 오늘 말씀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인이 그 무엇을 얻으려면 기도하는 방법 외에는 어떤 방법도 없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이 말씀을 야고보 사도가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통해 성도들을 격려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필요를 느낀다면 그것이 내게 필요한 것이니 어떻게 얻을까를 생각하기에 앞서서 그것을 놓고 먼저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이 필요하다고 느낀다고 해서 그것이 필요한 것이라고 단정하고 그것을 얻기 위한 노력을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그 필요를 느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라,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얻기 원한다면 싸움과 다툼의 방법이 아닌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들의 필요가 어디로부터 지금 발생되었는지를 보여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그가 구하는 것을 이미 아시고 놀랍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간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위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전능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기도하는데도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뭔가 내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 한 가지 이유, 그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 3절에 말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먼저 말씀드린 것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모든 것이 다 정욕으로 쓰려고 하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들 가운데 한 가지를 오늘 말씀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검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 그것도 상당히 비중 있고 중요한, 많은 사람들이 쉽게 넘어질 수 있는 그 이유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쓰려고라는 표현은 소비하다, 낭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그것이 정말 나에게 필요하다고 기도하는데 그것이 필요하다고 느껴진 이유가 뭐냐면 쓰고 싶어서, 낭비하고 싶어서 그것을 필요하다고 느끼더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도구로서 그것이 내 삶의 필요로 느껴져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마저도 한번 써보고 싶어서, 한번 낭비해보고 싶어서, 그래서 강구하는 경향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남아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은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다른 형제보다 더 많이 소유하여 자랑하기 위해 기도하는 경향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형제들의 부유와 평안을 시기하는 열등감에서 기도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도 남들처럼 좀 뭔가 갖고, 좀 뭔가 써보고, 뭔가 낭비해보고 싶다. 나도 누구처럼 가져와서 다른 사람들 앞에 열등감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뭔가를 가져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응답되기를 바랄 수 있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동기가 잘못되었을 때 그 기도는 응답받기 어렵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동기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응답받기도 쉽지 않고, 또한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것을 얻는다 해도 참된 평안과 만족은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본질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어내는 방법이라고 하는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 말씀했기 때문에 기도가 마치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방법처럼 오해할 수 있는, 잘못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가장 본질, 가장 핵심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방법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에 의해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도 원하게 되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안에 이식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을 채우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심장으로 다시 바꿔지게 되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원하게 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가장 기도의 본질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기도하면서도 이러한 기도의 본질을 놓쳐버린다면 우리는 조급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시기하며 미워하며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불평하고 또한 좌절하고 낙담하는 마음을 느끼며 기도할 때가 생겨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내가 원하는 때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마음이 시험 들기도 하고 기도를 포기해버리고 절망하기까지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인지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기도의 중심을 자꾸 나에게 두기 시작하면 우리는 기도를 오해하게 되고, 결국 그 오해된 기도는 힘 있는 기도가 될 수 없고, 또한 도리어 그 기도 때문에 우리가 지치게 되고 우리가 낙심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 기도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점검토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 시간 주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더욱더 대면하는,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과 만나는 은혜의 시간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신 말씀처럼 크고 은밀한 일을 지금도 이루고 계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내 필요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주도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죠. 나는 이거 없이도 살 수 있어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자의 고백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그렇습니다. 난 저거 없이는 살 수 없어. 하지만 기도를 마칠 때는 하나님, 저는 저거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이 시간도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다툼과 싸움이 평안으로 대치가 되고, 갈증 느끼고 열망했던 그 많은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족되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며, 비록 보여지고 들려지는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불안함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힘듦을 가져다 주더라도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 크고 은밀한 일을 예비하고 계시고 역사하시는데 내가 왜 두려워하겠는가? 왜 불안해하겠는가?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선포하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리고 잠잠히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필요로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 이거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것들, 과연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저의 마음으로부터 생겨난 것인지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인지 이 시간 새롭게 확인시켜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로부터 온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마음이 평안하지 못했던 것, 관계 가운데 다툼과 싸움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바라기보다 그저 내가 보기에 좋았던 것들, 내가 갖고 싶었던 것들, 누리기 원했던 것들, 그것을 소유함으로 뭔가 과시하고 뭔가 소비하며 살고 싶었던 마음들, 그 마음이 많았는지 하나님 알려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기도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정말 믿음으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갖고 싶은 것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필요하다고 느끼는 느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의 중심을 두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 가운데 참 만족과 평안을 누리며 기뻐하고 힘있게 살아가며 소망 중에 인내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한 마음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